2024년 5월 언하대오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전국에 계신 언하대오 회원분들과 해외에 계신 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설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달에는 설법을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좀 육체적으로 가려움증에 시달려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래서 좀 여의치 못해서 설법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괜찮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 따라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그 말씀이 서서히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부처님도 늙어가시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사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육체적 고통은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육체적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의 장애는 없어요. 육체적 고통과 아픔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될 큰 장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가 다가올 때 아무런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 따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낙엽이 시들어가는 물질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날 힘든 일을 많이 해서 때로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멈추어야 될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말을 회원들한테 못했지만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찾아온 손님을 제대로 배웅하지 못해서 그냥 집 앞에서 떠나보낸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때를 제가 돌아보면 그때는 아마 회원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오해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가 되면 내가 없으나 육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아주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깨달음을 얻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는 몸이 완전히 지쳐 있고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진리를 체험하지만 내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자연적인 치유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자기 건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되찾는 시간적인 그 간격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몇 년 만에 수십 년 망가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어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있고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진리를 말하고
암환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그때는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건강한 나라고 하는 이 에고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존재하는 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깨달은 스님들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나라고 할 것이 없을 그때에 스스로의 본성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각하는 깨달음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힘든 일을 많이 하면 흔히 골병이 든다고 하는데, 아프다고 하는 거, 병든다고 하는 거 무조건 나쁜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에요. 보왕삼매론에 이런 말이 있죠. 아프고 병든 데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아프고 병든 데가 없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특히 늙어가면서 필연적으로 인연하게 되는 이 육체적 고통은 자기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게 하고 참회하게 하는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아픔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듯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중생을 무지와 무명에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스승이에요. 이 생에 못 깨달으면 다음 생에 깨달으면 되지 뭐. 이런 소화적인 사고를 버리고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단번에 마음이 지어내는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마음이 만든 의식의 흔적들은 이 육체가 죽어도 다음 생으로 유전하지만 여러분들의 참나는, 본성은, 성품은 유전하거나 태어나거나 죽지 않아요. 그 참된 본성을 찾아서 이 생에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문학이나 예술을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기도 하는데 왜 자기의 존재성을 찾는데 자기의 삶을 바치지 못해요? 모든 모양의 근원이 되는 참나를 위해 왜 이 한 생을 바치지 못합니까? 현상세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이 현상세계를 지어낸 진리 자체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찾기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묻고 철저하게 돌아서 비추어 봐야 돼요. 언제까지나 내가 중생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부처라고 하는 명백한 진리를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깨달아야지. 정말 가슴속으로 울면서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TV 보면서 코미디 보는 거 좋아하고 연속극 보는 거 좋아하고 여기저기 술 마시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은 깨달을 수 없다고. 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 길을 가야 돼요.
물론 TV나 또는 그 미디어를 볼 때도 관점이 다르지요. 진리가 간절한 사람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떤 그 세계 1, 2차 대전의 전쟁사라든가 홀로코스트라든가 또 침해당하는 많은 인권들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보곤 했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웃고 즐기는 데는 눈이 안 가요. 귀가 안 갑니다. 왜? 내 마음의 본성을 찾는 사람이 내면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심오한 것을 향하게 되지 심오하지 않은 코미디나 또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 없지요. 윤회니 운명이니 하는 이런 것들, 이거 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려내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 아니에요. 오직 이 순간에 존재하는 참나만이 탄생과 죽음이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것은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 없는 이 진리, 법을, 내 마음을 참나를 찾아서 꼭 깨달으십시오. 나나 하는 이 에고의 내가 죽으면 반드시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이것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의 체험이 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위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내가 행위한다고 하는 것은 에고의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화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의 나, 본래 면목. 내가 보고 듣고 행위할 때 여기에 불생불멸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참나가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안과 밖이 없고 원인이 없고 변화가 없는 진짜 배기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말하고 보고 들으면서 행위하면서 진짜 배기에 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을 참나가 참나를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나는, 에고의 나는 참나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에고의 내가 사라져야 참나의 내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5월 15일이) 부처님 탄생하신 날인데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를 들으신 여기에 모든 진리의 비밀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내가 없으면 이 육체를 나라고 하는 그 암환심의 에고가 사라지면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에 마음이 가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이것으로서 보게 됩니다. 진리가 그리워봐요. 진리가 가슴 속에서 간절하게 그리우면 존재의 실상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어디 먹고 마시고 재미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마음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외로워야 되는 거야. 외로움을 거부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고독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관심도 없고. 실제의 내가 아닌 것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의 실상을 찾지 않으면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가 얻지 못하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당연한 논리인 겁니다.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 길을 가면서 처해진 조건에 충실하게 살아가지만 마음만큼은 내면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참나인가? 여러분 스스로 가슴속으로 울면서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영사는 세상에서 꽃 한 송이 드신 것은 물론 모양을 보여주셨지만 모양을 보라고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고 자기 손을 움직여서 대중들 앞에서 꽃을 들어 보인 거 아니에요. 꽃도 아니고 나의 몸도 아니고 나의 손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이 눈앞에 보이는 허공도 아니고 그러나 명백하게 이렇게 이 손을 움직이고 있는 그대의 참나를 보라. 그래서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어 올리신 거예요. 내가 이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는 것은 이 물질 하나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내가 그대들에게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진짜 배기에 진실된 진리의 근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연기법을 말할 때 깨달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내가 이 연기법을 언어로
현상으로서 드러내지만 내가 현상으로 나타내는 이것은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상을 지어내는 근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리키는 이것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서 이원성이 없다.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법을 공부하든 부처님이 고탄송이를 들어서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그 설법을 듣든 여러분은 이 모양에서 모양을 움직이는, 모양을 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참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하면 여러분 천년을 산다라고 하더라도 헛사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부처기 때문에. 탄생과 죽음이 없고 이것과 저것이 없어서 오직 참나 하나뿐인 이것을 찾아요. 여기에는 이원성이 없어. 오직 참나 하나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참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원성이 없어요. 둘이 없어.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면 혼자 있기를 바라고 외로움을 친구해야 되고 고독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편안하게 유지시킬 수 없어요. 쉴 수 없어요. 내 참나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 참나에 머물지 않는 한 편안할 수 없고 쉴 수 없어요. 왜? 내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에요. 여기에 모든 현상세계의 뿌리가 있어요. 모든 현상세계를 나고 사라지게 하는 뿌리가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한 물건, 이 자리, 현상세계의 모양은 없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이 하나의 실체, 내 존재의 실상을 찾아요.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 존재의 실상 수도 없이 여러분 듣잖아요. 허상이 사라지면 진짜 배기에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허상의 모양이 사라지면 실상의 이것이 드러나서 나타나요. 윤회니 운명이니 하는 것들은 저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마음이 이름 붙이는 개념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어, 스스로의 본성이. 근데 왜 자꾸 윤회에 끌려가느냐? 자기가 지어내는 현상에 끌려가는 것은 내가 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어내는 그림에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윤회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본성은 유전하지 않아요. 무슨 다음 생이 있어요. 오직 이 금생 하나뿐이야. 오직 이 순간뿐이야.
모든 것은 원인 없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따라서 윤회도 없고 운명도 없어요. 참나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현상을 쫓으면 윤회가 있고 운명이 있다고 믿죠. 그러나 참나를 깨치면 오직 이 순간에 존재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금생뿐이에요. 이 순간뿐이라고. 참나 외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참나가 아닌 또 다른 개체적인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윤회도 운명도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요. 오직 원인 없고 해와 달이 없고 사람이 없고 한 점의 현상도 없는 참나 하나만을 사랑해야 돼요. 참나 하나만을 믿어야 돼. 이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이 실체에, 이 실상에 모든 것을 바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체험해서 여러분이 부처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을 자각해야 돼요. 오직 이것뿐이에요. 오직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무유하는 바로 이것. 무유하는 이거. 여러분 스스로 있다와 없다를 말하면서 참나가 어디에 존재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스스로 존재성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들으면서 스스로 행위하면서 내 참나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스스로 가슴 아파해야지. 내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실을 거부할 수 없는 한 여러분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스스로가 진리 자체이면서 가지고 있는 거, 뭐 재산, 재물, 학력, 자기를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성별, 육체적 건강함, 종교적인 신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명백한 진실은 분명하잖아요. 말하지 말다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내 참나를 찾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기도 하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성직자가 되기도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어느 한적한 곳으로 떠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 있다고 그것이 스스로의 참나가 이렇게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이 금생에 다음 생이 아니고 지금 이 금생에 이렇게 살아있다고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라는 진실을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명백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 줄 알아요? 선생님, 저기 깨달음을 체험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어떤 데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많은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나름대로는 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의 말은 언제나 명백합니다. 진리는, 깨달음은 명백한 깨달음이 아니면, 진짜 깨달음이 아니면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깨달음이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이것은 의식적 거래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깨달음이 의식적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거라면 부처님이 깨달음 안 가르쳤을 겁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 벌써 26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분이 광야로 뛰쳐나와서 눈비 맞으면서 명상하고 눈비 맞으면서 걸식하고 하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서 아이 선생님 다양한 체험들도 다 깨달음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거는 부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이 다른 것은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깨달음만큼은 안 된다. 모든 것은 내가 다 받아들이지만 외도가 가리키는 것은 안 된다. 그것만큼은. 왜? 깨달음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가리킨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가 오랜만에 설법을 하면서 조금 격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경각심을 가지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하도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는 하면서도 또 끊을 건 끊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그 애정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이 하나의 깨달음의 체험,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의 체험, 스님들이 깨치신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인정될 수 없어요. 진리가 진리를 보고 자각하는 깨달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깨달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길을 가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면서. 성직자들만 해도 이 지구상에 수백만 명, 수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진리를 깨친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한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셔야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깨달음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삿된 길을 갔는지 돌아봐야 돼요. 무엇이 올바른 깨달음의 길인가?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 한 송이 들으신 이 깨달음, 이거 외에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것으로서 이것을 보는 깨달음 외에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지어낸 모든 현상이 사라지면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요. 이것은 현상세계의 모양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허공성이지만 명백하게 드러나는 실체가 있어. 그래서 말이시도 말하지도 이 실체를 자꾸 얘기한 거예요. 참나를 얘기하면서 진화를 얘기하면서 이 실체를 체험해야 된다고. 이 실체가 지어낸 현상은 허상이지만 허상을 지어낸 이 스스로의 근원은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게 허공성이야. 그 허공성이 시작과 끝이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원인이 없어서 시작과 끝 없이 안과 밖이 없이 꽉 차 있어요. 그것을 그 전체성으로서 그 전체성을 직접 보고 자각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이 깨달음을 얻으라고 설법을 해드리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제가 얘기한 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를 그리워하면 제가 하는 이 얘기를 가슴속으로 믿게 돼요. 거짓된 깨달음 얘기는 믿지 않아도 제 얘기를 믿게 되고 제가 하는 설법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오게 됩니다. 현상세계가 사라지면 반드시 이것이 드러나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이 드러난다고. 부처님이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시면서 이것이 법이라고 하면서 영산회상에서 침묵 가운데 진리의 진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린 이 물질을 움직이는 이 법이 법을 보는 깨달음을 부처님이 바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기에 마음이 깊으면, 진리를 사랑하면, 진리를 그리워하면 이 모양이 아닌 이 모양을 움직이게 하는 그대 스스로의 참나를 볼 수 있다. 그대가 그대의 본성을 사랑하고 진실로 그리워하면
이 몸이 아닌, 이 꽃의 모양이 아닌, 이 꽃의 현상이 아닌 그대 스스로의 참나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의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늘 내가 실제하는 바로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평상심도라고 하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진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늘 내가 참나로서 존재하는 거지요. 그 참나로서 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말을 하는 바로 거기에 참나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봐도 바로 거기에 내 참나가 있고 내가 무언가를 들어도 바로 거기에 참나가 있고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도 발가락 하나를 움직여도 시선을 한번 어딘가로 주어도 바로 여기에 명백한 내가 진짜 배기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있느냐? 무, 유. 여러분이 무, 유를 말하면서 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해놓고 내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참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 참나가 없으면 무, 유를 어떻게 말해요? 참나가 없으면 선, 악을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의 진화가 없으면, 본래 면목이 없으면, 불성이 없으면 어떻게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고 설찬단풍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무, 유 하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죠. 참나가. 선과 악을 말하는 여기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선을 말하고 악을 말하는 나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무를 말하고 유를 말하는 참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참나는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에요. 설찬단풍을 말하는 이 나는, 참나는 설찬단풍이 없어요. 현상을 지어내는 내 참나에는 현상이 없다고. 그래서 현상이 사라져야 참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원성이 없어서 오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이것 저것 하는 이놈을 봐라고. 이거를 봐요. 여기에는 이원성이 없어. 참나에는 이원성이 없다고. 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따라서 이것 하는 바로 여기에 저것 하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내가. 불이법의 내가. 이원성 없는 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대상도 없고 주체도 없는 오직 하나의 실제하는 참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무, 유하는 이거예요. 선, 악하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중생이 아니고 명백한 부처인데 한순간 한순간 경이롭고 거룩하게 부처로서 보고 듣고 행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이 하느님으로서 부처로서 진리 자체로서 불생불면한 절대적 지고자로서
이 한순간 한순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하나하나의 행위, 하나하나의 말, 하나하나의 개념들조차 경이롭고 거룩한 거예요. 많은 깨달음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빨리 깨닫겠다는 욕심 버리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명상 하시면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면벽을 할 때는 에고가 있어서 행위자와 행위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명상을 하게 되면 행위자도 없고 행위자가 바라보는 대상도 없게 돼요. 오직 하나의 이것만이 환하게 밝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제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에고의 내가 사라지면 주체도 대상도 사라지고 오직 이것 참나만이 남아있게 돼요. 본래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입을 열어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직접 체험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그 전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라고. 미리 아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거잖아. 미리 아는 거는 이것이 실제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을 본인이 안다고 미리 얘기하는 거지.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 2600년이 다 됐는데 깨달음은 명백하게 변화가 없고 현상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깨달음을 현상으로 오해하고 변화하는 어떤 대상으로 이해를 해요. 그걸 또 믿고 그렇게 또 가리키는 사람도 많고 거기다가 다 그렇게 가리키니까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부처님 영산회상에서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시면서 이것이 참나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안도 없고 밖도 없고 원인도 없고 모든 현상을 모든 만법을 저절로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근원이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진리의 진실을 바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법이라고, 이것이 그대의 참나라고. 부처님이 꽃을 보여주고 스스로의 손으로 꽃을 들어서 보여주었지만 이 법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것은 꽃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이 꽃도 아니고 이 몸도 아니고 손이나 발도 아니고 이 앞에 보이는 허공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도 아니고
오직 이것이 드러나서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고개 숙이고 계속 가십시오. 명상하시면서. 이 법이 드러날 때까지 오직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천년만년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처럼 천년만년 동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신부처럼 진실된 가슴을 가지고 이것이 드러나서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이 가슴이 맑고 머리에서 완전히 가슴으로 내려와서 스스로의 진화에 머물 때 언젠가 이것이 드러나서 이것 하나가 이것을 보고 자각하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부처님도 외도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현상세계가 사라지고 참나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 외에 그 어떤 체험도 깨달음이 될 수 없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하나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깨달음의 한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그립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깨달음은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인정될 수도 없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선생님, 뭐 이런 체험 저런 체험 그거 다 이 길을 가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이 진리를 말하면서 지금까지 한 20년 됐는데 20년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저는 이 언하대오 회원분들한테 명백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진실만을 전해줄 뿐이에요. 깨달음의 체험이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진실을 전해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으로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도움받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디까지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하면 할수록 저한테는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고 시간 많이 뺏기고 정말 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이 언하대오 가족들 중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명백하게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설법을 해드리고 또 찾아오면 또 안내해 주려고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지금처럼 좀 격하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제 회원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저희 회원을 사랑해요? 제가 제 설법을 듣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제 회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저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깨달음은 진리는 의식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단계적이고 현상적인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진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진리를 체험하는 깨달음만큼은 그 어느 누가 와도 타협해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이 석가탄신일에 참 행복하고 재미있고 환희에 들뜬 얘기만을 해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제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진실만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현상세계와 현상세계를 떠난 출세간 두 곳의 양다리를 걸치고 존재할 수 없어요. 어느 한쪽 발은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다만 거지가 돼서라도 내가 진리를 깨닫겠노라고 하면 이 길을 가는 거고, 나는 세속을 버리지 못하겠노라고, 나는 내 참나를 못 깨달아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족한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깨달음의 길,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스스로의 내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재미없는 길이에요, 이 길.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 참나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윤회의 사실이 바로 끊어지면서, 아, 내가 윤회하지 않는 부처로구나, 내가 진리로구나 하면서 정말로 그 어떤 언어로서도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느낄 겁니다.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 설법을 하기 전에 오제의 죽음, 그 음악을 제가 간혹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아주 한없는 어떤 그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언젠가 여러분이 깨달음을 체험하고 나면, 아, 그래서 그 깨달은 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했던 거구나라고 가슴 절절히 이해하고 알게 될 겁니다. 부처님 말씀 따나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오직 이 금생뿐이니까 다음 생은 없어요. 오직 이 순간뿐이에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깨달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임. 내 참나가 어디 있느냐? 내가 행위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움직이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행위하면서 참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